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말씀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9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는요, 우리의 삶이 참 헛되다, 허무하다라는 말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어서 그 허물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혹은 그 허물을 이기는 올바른 삶의 태도에 대해서 교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이처럼 허무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만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선 첫째로 우리가 삶이 헛되더라도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그랬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개는 매우 천박하고 더러운 동물로 여겨졌기 때문에 주로 경멸을 받는 대상을 가리키는데 개라는 동물이 사용이 되었죠. 반면에 사자는 짐승의 왕으로 불려질 정도로 위풍당당한 모습과 용맹한 동물로 여겨졌기 때문에 주로 영웅이나 큰 능력을 소유한 사람을 상징할 때 사용되는 동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용맹한 사자라 하더라도 죽은 사자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죠. 오히려 천박한 개의 울부짖음은 도둑이라도 쫓아내지만 죽은 사자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간이 볼 때 전혀 무가치해 보인다 할지라도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죽은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값지고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생명이 지닌 가치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은 악이 관영하고 온갖 불법과 부조리가 판을 치며 많은 인생들이 그 악행의 피해자가 되어 고통당하고 아파하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생명, 모든 존재는 심지어 악한 자들까지도 다 의미 있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생명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직 회개와 변화와 구원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은 소중합니다. 당자가 아무리 허랑방탕하고 말할 수 없이 부패한 삶을 살았다 해도 아버지가 그를 기다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그 생명의 가치에 부합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했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유대교의 그 교리에 누구보다 정통한 자였죠. 유대교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인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생각하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포악하고 잔인하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생명이 있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섰고 헌신했죠. 사도 바울이 아니면 어떻게 이방인 선교가 가능했겠으며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생명을 갖는다라는 것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고 무언가 소중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기에 생명은 너무나도 소중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 생명은 무의미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변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존재 자체는 이미 그가 속한 사회를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더 긴장하고 더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에 그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마치 양들 틈에 있는 염소와 같아요. 양들을 치는 목장에 가보면 염소가 양들 가운데 섞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다고 해요. 왜냐? 양들은 잘 움직이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배가 고파도 옆에 새로운 풀이 나 있어도 그쪽으로 잘 움직여 가질 않아요. 그런데 염소는 양과는 반대로 그냥 가만히 있질 못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양들 사이를 막 헤집고 다니거든요. 그러니 양들은 염소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몸을 움직이는데 그곳에서 새풀을 찾고 그곳에서 자연히 운동도 하고 음식도 먹으니 그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 사회에 다 선한 사람만 있으면 마치 여기가 천국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사람이 여기에 섞여 살고 있기에 이 사회는 더 긴장하게 되고 선한 사람들은 더욱 선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악한 자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으로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존재를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선택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었죠. 그가 비록 악을 선택했다 해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입니다. 비록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저 하늘의 새와 들의 꽃과 바다와 산과 강들은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드러내는 고귀한 생명들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혹시라도 이 세상의 허무함을 느끼며 자살을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하나 그 존재 자체로 생명 자체로 고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부합하는 멋진 삶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우리 성도들이 또 많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허무한 삶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생의 즐거움을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보시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한 번뿐인 인생이니 내 멋대로 즐기며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이 모든 희락을 기뻐하시고 다 허용하셨기에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누리는 것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분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복을 잘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생에서 누릴 분복으로 주를 위해 죽기까지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때 여기에도 기쁨이 있죠. 그러나 그러한 즐거움만 생각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의 반쪽밖에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의 것을 누리고 즐거워하면서 주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은 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 역시도 반쪽짜리 희락만 누리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봉사하며 헌신하며 충성할 때 누리는 정말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그것도 누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의 즐거움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도 누릴 수 있어야 온전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비록 주일날 남들처럼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며 즐기지는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즐겁게 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간에 식탁의 교제도 함께 나누고, 여러분 이제 곧 봄꽃이 활짝 피지 않겠습니까? 함께 꽃 구경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즐기고, 여러분 이것은 봉사하는 것만큼이나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 안에서 즐기는 방법을 함께 배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기쁘게 받으신 것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것을 반쪽만 누리지 마시고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리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허무한 삶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뭐냐? 바로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이죠. 9절에 보시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그랬습니다. 허무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하고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한 남편이 아내에게 진단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일을 쉬어야 할 것 같다고, 내가 일을 쉬면 어떻게 우리 가정을 내가 꾸릴 수 있겠느냐, 한숨을 쉬며 큰일 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아내는 이렇게 진단서를 보더니 남편의 손을 꼭 쥐며 말합니다. 그동안 아파서 어떻게 견뎠냐는 것입니다. 걱정 말라고, 일은 그냥 내가 나가서 하면 되니까 당신은 건강 회복하는 데만 집중하라고. 그러면서 아내가 남편을 꼭 껴안아주는데요, 그때 남편은 내가 참 결혼하기 잘했다, 그렇게 느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은요, 결혼을 짐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연애는 해도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은 해도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요, 결혼은 짐이 아니고 허무한 일평생 가운데 정말 너무나도 열심히 수고하며 그 모든 수고가 사실은 허무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중에서 딱 하나 헛되지 않는 내 몫의 행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지난해 말 4분기에 0.7%에서 0.65%로 0.05%가 더 떨어졌다는 뉴스가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결혼을 두려워하고 출생을 두려워하는 이와 같은 두려움의 사회를 만든 것은 우리들의 책임이죠.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무엇보다도 믿는 성도들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정의 행복을 누리라고, 즐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짐스럽게 여기고 가정에서 불행을 쌓아왔으니 자녀들이 어떻게 그것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저출생이 몰고 올 사회적, 경제적인 파장이 크겠죠.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책임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허무한 세상살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행복, 우리 자녀들도 누릴 수 있도록, 나도 우리 엄마 아빠처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당연한 꿈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모범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허무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존귀하고 보배로움을 믿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기쁨이오니 봉사와 헌신의 기쁨과 함께 주 안에서 적극적으로 즐기며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허무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분복은 사랑하는 아내와 즐거워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당연한 행복조차 짐스럽게 여겨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부터 이 분복을 누리며 자녀들의 좋은 모델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